혹시 요즘 들어 주변이 고요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때는 그렇게 시끄럽고 복잡했던 일상이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 소리도 뜸해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늙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십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쓸쓸해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쇠락의 신호일까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자식 학원비를 대느라, 결혼 자금을 마련하느라 당신의 주머니는 항상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풀고 또 베풀었는데 정작 당신 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통장 잔고는 초라하고 몸은 이곳저곳 아프고 그렇게 챙겨줬던 사람들은 이제 연락도 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내 인생의 복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건가? 그 막막함 속에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내 인생에 기회 같은 건 없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고대 동양의 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년에 갑자기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공통된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것은 로또 당첨도 아니고 자식이 갑자기 효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확실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는 이미 당신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말년의 가난을 끊어내고 부자로 살게 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결정적 징조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당신의 말년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 비워냄의 미학. 자, 이제 첫 번째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년에 돈복이 터지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불필요한 인연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이 요즘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챙겨주던 친척들도, 가끔 만나던 동창들도, 심지어 가까웠던 이웃도 어느새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이 들어서 쓸모 없어지니까 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에 마음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삶을 어지럽히던 소음이 사라지고 복이 들어올 정원이 마련되는 과정입니다. 쇠락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 즉 코뿔소는 평생을 홀로 살아갑니다. 무리를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코뿔소는 강인함을 얻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생존합니다. 동서고금의 성인들이 모두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아래 홀로 앉아 깨달음을 얻으셨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홀로 보내셨습니다. 위대한 각성은 언제나 고독 속에서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간관계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남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정작 내 인생은 뒷전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만나온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진정으로 당신을 위했습니까? 몇 명이나 당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대부분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돈을 빌리러, 부탁을 하러, 자식 자랑을 하러, 혹은 단순히 심심풀이 상대로 당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당신 곁을 떠나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빈 공간에 들어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방 안이 잡동사니로 가득하면 새 가구를 들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인생이 불필요한 인간관계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으면 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감정, 당신의 돈을 갉아먹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인생에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그 빈 공간에 무엇이 들어올까요? 바로 돈복입니다. 기회입니다. 평온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여유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명절 때마다 친척들 눈치 보느라 쓰던 돈이 얼마입니까? 동창 모임 나가느라, 누군가의 경조사 챙기느라 쓰던 돈이 얼마입니까? 그 돈이 이제 당신 손에 남습니다. 당신이 남의 하소연 들어주느라, 남의 부탁 들어주느라 허비하던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 시간이 이제 온전히 당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이 남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억눌렀던 당신의 진짜 욕망, 당신의 진짜 행복이 이제 비로소 숨 쉴 공간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워냄의 미학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두려워하십니다. 혼자 남으면 외롭지 않을까? 사람들이 다 떠나면 나는 고립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에서 오는 결핍감입니다. 누군가가 없어서 공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나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 공간입니다.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군중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계획을 세우고 자신을 단련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연을 비워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당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 후에는 항상 기운이 쭉 빠집니다. 그 기운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합니다. 그 기운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고 당신의 판단력을 높이고 당신의 기회를 잡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에게 베풀기만 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당신에게 부탁만 하고 돈만 빌려가고 도움만 요청하는 사람, 정작 당신이 어려울 때는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이런 관계는 우물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물을 길어 올려도 그 우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우물만 마릅니다. 셋째,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이 좋았지. 그때는 말이야 하며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당신을 과거의 자아에 가두는 사람, 말년의 부자가 되려면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을 다 멀리하고 혼자 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워냄은 무조건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연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필요한 인연을 비워낼 때 비로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 당신의 말년을 함께 걸어갈 사람, 서로를 응원하고 성장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5손가락 안에 듭니다. 하지만 그 몇 명과의 깊은 관계가 100명의 얕은 관계보다 훨씬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워냄의 과정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어느 날 문득 연락하기 귀찮아집니다. 만나기 싫어집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죄책감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 인연은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따르십시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고요함을 받아들이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당신을 진짜 부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 인문의 변화. 두 번째 징조는 당신의 입에서 일어납니다. 말년에 돈복이 터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말이 달라집니다.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요즘 하루 동안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고, 힘들어. 요즘 세상 참 각박해. 내 팔자가 원래 이래.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혹시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튀어나오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허리야. 뉴스 보면서 세상 참 살기 힘들어. 자식 이야기 나오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누군가의 성공 소식 들으면 뭐 특별한 거 있겠어. 이런 말들이 무심코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들이 단순히 입 밖으로 나가고 마는 게 아닙니다. 이 말들은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우주의 섭리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고 독초 씨를 심으면 독초가 자랍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는 말을 하루에 10번 하면 당신의 뇌는 나는 지금 힘든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굳힙니다.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당신의 무의식은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대로 당신의 현실이 펼쳐집니다. 반대로 괜찮다는 말을 하면 괜찮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감사할 일이 늘어납니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정말로 잘 되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도, 뇌과학에서도, 양자물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과 오래 있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듣고 있으면 기운이 빠집니다.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감사한 것들을 나누는 사람과는 오래 있고 싶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에너지입니다. 돈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밝고 감사하고 풍요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돈이 모입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관하는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서는 돈이 달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못 봅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제안이 들어와도 무슨 속셈이 있겠지 하며 의심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눈앞에 있어도 내가 그걸 어떻게 해라며 포기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기회를 포착합니다. 작은 가능성에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해도 이것도 배움이야 라며 다시 일어섭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말년에 돈복이 터지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의 변화를 겪을까요? 첫째, 불평이 줄어듭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는 말 대신 시원한 그늘을 찾아야겠다고 말합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말 대신 절약할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라고 말합니다. 불평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만 소모시킵니다. 그 에너지를 해결책을 찾는 데 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둘째, 남 탓이 사라집니다. 자식이 불효해서, 정부가 잘못해서, 세상이 불공평해서 같은 말이 입에서 멈춥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당신은 피해자가 됩니다. 피해자는 힘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반면 내가 선택한 결과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바꿔보자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주인이 됩니다. 주인은 힘이 있습니다. 주인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가 늘어납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하다.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이렇게 햇볕을 쬐 수 있어 감사하다. 처음에는 이런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위선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감사의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정말로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허리야 대신 오늘도 눈을 떴구나 감사하다고 말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당신의 기분이,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말을 바꾼다고 해서 억지로 웃고 거짓으로 긍정적인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정성 없는 말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합니다. 이때 불효자식들, 날 버렸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식들도 바쁘겠지.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 말 중 어느 것이 당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까요? 전자는 당신을 원망과 분노에 가둡니다. 후자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이때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 이제 희망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있잖아. 조금만 더 지혜롭게 쓰면 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당신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후자는 당신에게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말의 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이셨는데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느라 빚만 지고 사셨습니다. 그분은 늘 불평하셨습니다. 내 팔자가 원래 이래. 나는 안 돼.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죽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달라지셨습니다. 의식적으로 말을 바꾸셨습니다. 힘들다 대신 할만하다. 안 된다 대신 해보자. 가난하다 대신 충분하다로 바꾸셨습니다. 처음 6개월은 힘드셨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그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니 자연스럽게 미소가 늘었고 자세도 펴졌습니다. 밝아진 표정을 본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이 일거리를 소개해 주었고 작은 부업으로 용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셨습니다. 불평만 하던 때는 항상 초조하고 불안했는데 긍정적인 말을 하니 차분해지셨습니다. 그 여유 속에서 지나간 일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젊을 때 작은 투자로 매입했던 땅이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그 땅을 잊고 살았는데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옛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득 그 땅이 떠올랐고 확인해 보니 큰 재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이 바뀌면서 표정이 밝아졌고 그로 인해 사람들과 소통이 늘었으며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잊고 있던 자산을 다시 들여다볼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로 가득했다면 그 여유도 그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말이 에너지를 바꾸고 에너지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현실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한 번 자신의 말을 점검하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다면 내일은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달라집니다. 셋째,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멈추십시오. 말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아니라면 그냥 입을 다무십시오. 입을 다무는 것도 말의 변화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큰 지혜입니다. 넷째, 그럴 수도 있지를 입버릇으로 만드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실망시켰을 때, 세상이 당신을 배신한 것 같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보십시오. 이 한마디가 당신을 분노와 원망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그 해방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 평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 번만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하루에 2번, 그 다음에는 3번.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6개월만 지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요즘 밝아지셨네요.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그때 당신은 미소 지으며 대답할 것입니다. 그냥 말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그 말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말년에 돈복이 터지는 사람들이 보이는 2번째 징조입니다. 3번째 징조. 자신에 대한 자비. 말년에 돈복이 터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3번째 징조는 이것입니다. 드디어 자신을 위해 돈과 시간을 쓰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를 위해, 형제를 위해, 심지어 이웃을 위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뒤로 밀었습니다. 자식 학원비를 대느라 당신의 치과 치료를 미뤘습니다. 명절 차례상을 차리느라 당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참았습니다. 손주 용돈을 주느라 당신이 가고 싶었던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베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통장은 비었고, 몸은 상했고, 마음은 공허합니다. 그렇게 챙겨줬던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 아니냐는 표정입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은 대체 누구의 것이었나? 바로 그 순간 3번째 징조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만 소중하고 남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기주의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진짜 뜻은 다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각자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당신도 존귀하고, 나도 존귀하고, 그 사람도 존귀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건강이 무너지면 누구를 돌볼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면 누구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의 경제가 무너지면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빈 주전자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먼저 채워야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채우는 것이 곧 주변을 사랑하는 가장 큰 선행입니다. 이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는 최고급 학원을 보내면서 정작 자신의 교육에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생일에는 선물을 사면서 자신의 생일은 그냥 넘겼습니다. 손주 장난감은 아낌없이 사주면서 자신이 필요한 물건은 아까워서 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미덕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학대입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복이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복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옵니다. 돈은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우주에 보냅니다. 그러면 우주도 그 신호대로 반응합니다. 돈도, 기회도, 행운도 그 사람을 피해갑니다. 반대로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사람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주도 그에 맞게 반응합니다. 돈도, 기회도, 행운도 그 사람에게 모여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채워야 할까요? 4가지 영역에서 시작하십시오. 첫째,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재산입니다. 아니, 건강이 곧 돈입니다. 아프면 병원비가 나갑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수입이 끊깁니다. 기운이 없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건강하면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활동할 수 있어서 수입이 생깁니다. 체력이 있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몸이 아픈데 병원비가 아까워서 참고 있다면 그것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병은 악화되고 나중에는 훨씬 더 큰 돈이 듭니다. 결국 더 많은 돈을 잃습니다. 반대로 아플 때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빨리 낫고 오히려 의료비가 적게 듭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일도 할 수 있고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좋은 음식을 드십시오. 적당한 운동을 하십시오. 푹 주무십시오. 이것이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둘째, 배움에 투자하십시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배웁니다. 인생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사십시오. 강의를 들으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고 말하지 마십시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60대에 컴퓨터를 배워서 유튜버가 된 분도 있고, 70대에 영어를 배워서 외국인 친구를 사귄 분도 있고, 80대에 그림을 배워서 전시회를 연 분도 있습니다. 배움은 당신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돈으로 연결됩니다. 셋째, 품위에 투자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외모가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게나 입어도 젊음이 빛나지만 나이가 들면 품위가 빛납니다. 당신이 좋은 옷을 사고 싶은데 나이 들어서 무슨 옷이냐며 찾는다면 낡은 옷을 입고 다니게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집니다. 기회가 와도 내가 무슨 하며 주저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품위 있는 옷을 입으면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지고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십시오. 단정하게 머리를 하십시오. 좋은 향수를 쓰십시오. 이것이 허영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기 존중입니다. 자신을 품위 있게 대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품위 있게 대합니다. 그리고 품위 있는 사람에게는 품위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넷째, 기쁨에 투자하십시오.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만 참으십시오. 먹고 싶은 것 드십시오. 가고 싶은 곳 가십시오. 하고 싶은 것 하십시오. 자식 결혼시키고 손주 크면 나중에 하지 마십시오.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의 여유, 오늘 공원 산책의 즐거움, 오늘 좋아하는 음악 듣는 기쁨. 이런 작은 것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충전시킵니다. 에너지가 충전된 사람은 빛이 납니다. 그 빛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기회를 불러옵니다. 이쯤에서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한테만 쓰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먼저 채우는 것과 이기적인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이 먼저 쓰고 나서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먼저 숨을 쉬어야 옆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남도 돌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남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풍요로워야 남에게도 베풀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5세였고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고 5 손주를 돌보고 남편까지 간병하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그분은 완전히 지쳐 계셨습니다. 통장에는 몇십만 원밖에 없었고 몸은 이곳저곳 아팠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다들 바빴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날 그분은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적은 돈이지만 자신을 위해 쓰기로 하셨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건강보조제를 사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좋아하는 빵집에서 빵을 사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말렸습니다. 엄마, 돈 아껴야지. 하지만 그분은 단호하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야.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건강이 좋아지셨습니다. 보조제를 꾸준히 드셔서 그런지 기운이 났습니다. 기운이 나니까 활동이 늘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셨습니다. 거기서 만난 분들에게 손뜨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경로당에서 작은 수공예 판매를 시작하셨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습니다. 1년 후,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의 손뜨개 솜씨를 본 한 디자이너가 협업을 제안했고, 그분은 70대 후반의 나이에 시니어 크리에이터가 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매달 200만 원 이상 버십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한 그날부터입니다. 자신에게 투자한 10만 원이 200만 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좋아하는 과일 하나, 편안한 양말 한 켤레, 마음에 드는 책 한 권. 이건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말하며 사십시오. 그 작은 선물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도, 복도, 행운도 당신에게 머물 것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지금까지 말년에 돈복이 터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3가지 징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인연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비워냄의 미학. 두 번째,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긍정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인문의 변화. 세 번째, 드디어 자신을 위해 돈과 시간을 쓰기 시작하는 자신에 대한 자비. 이 3가지 중 단 하나라도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기다립니다.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로또에 당첨되기를, 자식이 갑자기 효도하기를,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뀔 때, 당신의 말이 바뀔 때, 당신의 행동이 바뀔 때, 그때 비로소 복이 들어올 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담길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필요한 인연을 비워낸 순간, 그 빈 공간이 복의 그릇이 됩니다. 당신이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한 순간, 그 말이 복의 씨앗이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귀하게 대하기 시작한 순간, 그 자기 사랑이 복의 자석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60대도 70대도 8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기대대로, 세상의 요구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속도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바로 말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서 부자입니다. 불필요한 인연에 매이지 않고 긍정적인 말로 하루를 채우고 자신을 귀하게 대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혹시 아직도 의심하십니까?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가 바뀌겠어? 그 생각부터 바꾸십시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징조, 인문의 변화입니다.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이렇게 말을 바꿔보십시오. 혹시 두렵습니까? 혼자 남으면 외롭지 않을까?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징조, 비워냄의 미학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그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자신과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미안합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만 쓰는 게 미안해. 그 미안함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징조,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당신이 채워져야 남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이미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끌었습니다. 변화할 준비가 되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살면서 같은 결과를 얻으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만약 오늘 이 세 가지 징조를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6개월 후 당신의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를 키웁니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그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위로는 당신의 찬란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말년이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풍요와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복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세 가지 징조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변화를 시작하고 싶은지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한 줄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한 위로였습니다. 당신의 말년에 큰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